곡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 이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주어진 상황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화 연락을 하나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전해서 믿은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제 전할 소식이 있다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봤더니 그 다른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셔서 목사님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전해자의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전도 현장도 가고 다락방도 하고 같이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응답들을 주셨고 그다음에 또 많은 또 중요한 제자들도 세우고 그랬던 분인데 돌아가셔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그 좀 더 오래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참 짧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만큼은 사신 분인데 그래도 조금 더 살아계셔서 좀 더 많은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시간이 짧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날짜만 모르지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분명히 죽음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은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또 분은 이런 얘기, 아니 목사님 저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정말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또 뭐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졸업한 후에는 이거 할 겁니다.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삶은 불신자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인도받는 기도 속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조서의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위기의 순간이죠. 절체절명의 죽음을 앞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어야 되는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유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말씀 속에서 뜻을 붙잡고 흔들릴 수 없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미리 봤기 때문에. 뭘 봤냐? 복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미리 보고 간 겁니다.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봤어요. 복음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미리 보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게 됐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안 돼야 되는 현실인데 현실은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때부터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실은 코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시대가 막을 수 없는 사실은 재앙입니다. 근데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막으셨을까? 충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으셨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대의 문제지만 우리 예를 들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가정의 문제 막을 수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분명히 이 사정을 다 하시고 얼마만큼 잘하시냐? 내 머리카락, 나도 다 못 세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을 만큼 나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막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는데,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와 있는 건 현실적으로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아니란 거거든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못 잡았는데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다 잘 사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께서, 그렇죠?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살다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숨을 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뜻이 뭔지, 그 뜻을 붙잡을 때 내게 문제가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가장 가치 있는 삶과 인생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꼭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응답이 시작되냐? 하나님은 그 질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반드시 미리 갖게 하십니다. 뭘 갖게 하시냐? 하나님의 숨겨진 절대 계획을 갖게 하십니다. 아, 이것 때문에 코로나를 허락하셨구나라고 갖게 하십니다. 아, 이것 때문에 와 있는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데 그게 있었구나. 이거를 갖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그렇죠? 그냥 계획만 딱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증인이 돼 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대로 성령 충만을 주셔서 힘을 주세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완전한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야, 공부 좀 해라.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인터넷만 하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 좀 하라고. 근데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잘 안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축구 선수한테 이제 축구를 하는 게 당연한데 만약에 축구 선수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럼 축구를 못 하잖아요. 근데 다리를 다친 축구 선수한테 야, 운동장으로 달려가. 가서 뛰어. 왜 축구를 못 해? 축구해야지. 축구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왜 똑바로 못 살아? 말은 맞지만 다리를 다쳤거든요. 다리를 다쳤으면 지금 세계적인 최고의 축구 선수가 메시라고 하잖아요. 천하의 메시라도 축구 못합니다. 다리가 다쳤는데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오히려 프로 축구 선수들은 잘못 치료하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죠? 다리를 다쳐서 못 뛰는 선수한테 매번 뛰어! 가서 빨리 뛰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뛸 수 있도록 치료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의 영적 상태, 그렇죠? 학교 선생님은 얘기해 줄 수 없는 그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야 육신도 삶도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미리 확정된 자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시큰 고생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뜻이 확정된 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 캄캄하고 어두울 때 사람을 갑자기 창조한 게 아니라 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동물도 만들어 놓고 식물도 만들어 놓고 하늘도 만들어 놓고 땅도 만들어 놓고 바다도 만들어 놓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리 누리도록,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누리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기도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절대한 약속에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미리 먼저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절대 불가능인데, 근데 절대 불가능이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이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인간은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할 때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시간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내가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처럼, 내가 부족하면 복음도 부족한 것처럼 기준이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내가 보는 대로 내 생각 따라서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볼수록 절대 가능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 연결고리가 되는 키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때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의 길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포로되어 갔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하셨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절대 가능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이 어떻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됐냐? 오늘 봤던 다니엘 1장 8절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사실은 완전히 절망의 현장이죠. 말이 놓이지 짐승처럼 끌려가 있는 현장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파괴됐고 무너지는 현장. 그 멸망이란 단어 아시죠? 사전에서 찾아보면 멸망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한 상태가 멸망입니다. 하도 멸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니까 실감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 성전은 파괴됐고,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상황이 됐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놓쳤으니까 당연히 전도는 모르게 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은 만큼 전도도 알게 됩니다. 전도를 모르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선교를 놓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포로가 돼서라도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이 붙잡게 됐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포로가 됐고 노예가 됐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서 특별히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 거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보신상 앞에 바쳐진 그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죠. 부정한 음식,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니엘과 세 청년이 음식을 안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어떻게 그걸 먹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복음의 한이 있는데요.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은 이 우상의 현장 속에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시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신 것을 봤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현장 속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우상 숭배로 가득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응답과 결단 속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없으면 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명 다하는 날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니엘과 세 청년을 약속해 주신 완벽한 세계복음화의 계획과 응답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확실하게 역사하시냐?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청년에게 사실은 은혜와 긍휼을 허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럼 벌을 줘야죠. 감옥에 보내야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환관장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뜻을 붙잡고 있을 때
절대 불가능한 그 현실을 누가 바꾸냐?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방관장이 전혀 다니엘과 세 청년을 잘해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뜻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한 뜻이 맞기 때문에 그 뜻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바꿔가십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을 바꿔가십니다. 그렇죠? 그럼요, 어느 현장에 있어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세 청년이 드디어 이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세 청년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당황하지 않을 것은 이것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과정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결과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뭐 두렵거나 흔들리거나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기회로 삼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풀무불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 특별히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한 세 청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있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진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이 말이 노예가 할 말입니까? 이게 포로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살려달라고 해도 살까 말까인데, 근데 이 고백을 듣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10대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전쟁터를 휘저었던 왕입니다. 10대 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웠던 군인입니다. 그리고 25살에 바벨론의 대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요, 거의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그런 신적인 존재인 그 왕 앞에서 지금 세 청년이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답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 포로가 왕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에서도 더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진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이전보다 7배 더 강하게 부르려라. 이 그 세 청년을 던지는 사람들이 타 죽을 만큼, 던지는 사람이 타 죽을 만큼 강하게 부르려라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역사하셨냐. 머리카락 하나도 끄스리지 않게 완벽하게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현실 따라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현실 따라 상황 따라 살잖아요. 현실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현실 따라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시대 상황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상황은 현실은 바뀌어도 그 믿음의 고백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 고백 따라. 그러면요, 같은 값이면 불신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비싼 밥을 먹고 불신앙합니까?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고백해야죠. 그렇죠? 믿음 고백할수록 누리게 되는데, 힘이 나고 믿음 고백대로 되는데요.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불신앙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꾸 불신앙해 보세요.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요, 믿음을 고백할수록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린 대부분 상황이 어려워서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번도 상황 따라 역사하신 적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렇죠? 모세가 80세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가진 것도 없고, 사실은 가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자로 도망왔잖아요. 살인자로. 그리고 이제 80세의 백발의 노인, 지팡이 하나 갖고 있는데 지팡이도 자기 거 아니에요. 양을 치고 있는데 양도 자기 거 아니에요. 다 장인어른 거. 근데요, 그런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 혼자 가서 43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 꺼내도 대단한 일인데, 80세 노인이, 그렇죠? 근데 200만을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을 먹이고 재우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갑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100번 생각하면 100번 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3장, 4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도록 두 장을 할애합니다. 계속 모세가 불신앙하니까. 80세 그 모세의 여정 가운데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가야 되는데 자꾸 불신앙하고 안 가니까, 모세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왕궁에 있을 때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똑똑함을 가지고 계속 너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불신앙을 하고 있던 겁니다. 맞죠? 살인자로 지금 도망와서 다시 거기에 들어가면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간다고 해서 가본들 40년 지났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말을 듣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군대가 있습니까? 설득할 무슨 경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래요. 하나님이 나만 믿고 가래요.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통해 붙잡고 갈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팡이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죠? 그리고 갔을 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이 세 청년뿐만 아니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중요하게 응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제가 이렇게 머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요, 너무나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똑같이 그렇게 응답받습니다. 똑같이. 시대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마다, 그 시간 그 현장 그 시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걸 붙잡은 사람마다 똑같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27절,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아예 이제는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입으로, 그 불신자의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멍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기 명령 거역한 것도 알아요.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참, 자기를 신처럼 안 섬긴다고 집어넣을 때는 언제고 금방 이렇게 바뀌어갖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그 뜻을 두고 부르셨다는 게 맞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복음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전도를 모르고 선교를 놓쳤을 때
언제든지 변함없이 이 역사가 반복이 됐습니다.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두고 그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가게 하신 거였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질문을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 말고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신 내가 붙잡을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확인하면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의 문들이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해결 안 하셔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문제 많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딱 결단하면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내려놓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진짜 응답은 그때부터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쭉 가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오면 그때부터 확실한 답이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처럼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실컷 고생하고 내 기준으로 살 때는 실컷 고생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미리 붙잡게 되면은 미리 확인하게 되고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지혜.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으로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는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미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뜻을 붙잡고 가는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 미리 말씀 주시고 말씀 속에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과 세 청년처럼 미리 확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학생들의 공부를 항상 하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확정하고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의